공부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열왕기하 17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한꺼번에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로보암.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속으로만 대답하신 분도 있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이 누구냐? 처음을 알았으니까 중간은 몰라도 끝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름이 같은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 때에 이르러서 아스루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가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호세아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로부터 호세아 때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가장 타락했던 아하방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따라가거나 섬기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언제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언제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너희가 바알을 따를 것입니다. 오늘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이 혼합주의 신앙은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아니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도 이 혼합주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했던 것입니다. 호세아 9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스루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산 강가 여러 성들에 흩어서 살게 했어요. 그 대신에 그가 점령한 여러 나라의 민족들을 북이스라엘에 데려와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살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살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사자라는 것은 라이언, 동물의 왕 사자를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을 불러서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아수르 왕에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어떠한 대책을 해놓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할 제사장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살았던 많은 이방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들이 알았던 신,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가져와서 여전히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혼합주의 신앙이 어느 날 한국 교회에 침투해서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기독신보를 읽어봤더니 기독신보는 우리 교단지가 기독신보. 기독신보에 이러한 내용이 실려있다. 한국교회 고3 공과책은 팔리지 않더라. 유치부 공과책도 잘 팔리고 유수동부 공과책, 중고등부 공과책은 다 잘 팔리는데 왜 하필이면 고3 공과책은 안 팔리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3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겠으나 그것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공부하다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신앙 저버리고 주일 성수 저버리고 믿음 저버리고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일생 최대의 목표가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 이상 목적을 두고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대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한 번 섬겨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너를 같이 섬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대학을 같이 섬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성공을 같이 섬길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교신을 같이 섬길 수가 없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호세아 제3절에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25세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와는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일편단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겼던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동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행함같이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십니다. 성문의 기준은요 하나하나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행함같이 행하였더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군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성군으로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나를 잘 다스려서 정치를 잘 펼치고 말씀드리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한정적으로 잘 통치해서 군사력을 신장하고 외교를 잘해서 여러분들 성군으로 인정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성군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군의 기준이 맞습니다. 나를 날 충치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나 아합 같은 악한 왕들도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으니 그들도 얼마든지 성령의 성군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었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군의 기준은요 철저히 영적인 것에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행함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정치관계 사역을 모든 면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펼쳤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문의 기준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도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니까 히스기야는 말씀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섬겼던 모든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깨뜨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섬겼던 목배까지도 부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는데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부쉈대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하게 되었을 때 광야에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환경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었어요.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원망하는 자들을 다 얻게 됐는데 불뱀의 독에 중독되어서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한 그 까닭에 죽게 되었어요. 불뱀의 독에 중독되어서 그 고통의 극도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뱀이었어요. 모세야 너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치켜올려라.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될 때에 모든 중독에서 해독을 받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노뱀은 누구를 선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뱀을 신성시 여기고 그 노뱀을 의지하고 그 노뱀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뱀이 우상으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그 우상 단전을 깨부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는 공식적으로 우리 합동교단의 말씀이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붙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스크린 뒤에는 우리 교회 십자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 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붙이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위해 성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단지 십자가만 의지하는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준비하지 말라고 십자가 예배당 안에 안 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우리에게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하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우상을 철폐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일에 온 신과 정성을 다했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성경에서 부엘세바와 단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에서 한가산까지라는 의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성대하게 드립니다. 백성들에게 황소 1000마리를 나눠주고 양 7000마리를 나누어주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1년에 유월절 제사를 한 번만 드리면 되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영겁고 2번이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제사를 받으시고 큰 은혜와 기쁨을 하나님께 주셨으니 다윗 왕 이후로 이와 같은 기쁨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야. 신앙생활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 예배의 한 순자만 되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는 너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을 믿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히스기야의 신앙이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믿은 히스기야의 신앙이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강력한 제왕이었습니다. 권세가 강력했어요. 돈도 많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지도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권세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지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히스기야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분 무엇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그 무엇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누구의 아들인가 한번 말씀드리죠. 아하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었어요. 아하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가 어떤 의기 정책을 폈습니까? 신아수로 정책을 폈어요. 강력한 제국 아수를 의지하면서 아수로하고 신앙에 잘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국가도 하나님 아닌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외교 정책은 반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남유다가 아수르의 등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바벨론마저도 점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그 강력한 제국을 히스기야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정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히스기야가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조공을 바쳤는지 은이 300달란트, 금이 30달란트.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은을 10,000kg 이상 바쳤고 금을 1,000kg 이상 모아다가 바쳤다는 거예요. 왕궁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싸그리 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되 비로소 아수르 왕이 물러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의 조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유다의 두 번째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의 이 아수르가 두 번째 침략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납세기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나를 배반하는 거냐? 설마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국을 네가 의지하고 감히 나한테 덤비는 거냐? 아니면은 네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인해서 나에게 도전하는 것이냐? 내가 점령한 열국의 백성들과 그 신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도대체 어느 나라에 어떤 신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했느냐? 이렇게 도전을 하는 이
예수님은 친히 자기가 편지를 써갖고 히스기야에게 지속적인 도전을 했습니다.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 어찌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냐.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 산헤립이 보내왔던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읽어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편지를 보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교만한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천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기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나라의 모든 위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선지자와 더불어서 왕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나라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앞에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자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의 역사가 이루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개인의 포기 영혼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내 사단에게 교만한 글과 말을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구원하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기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 옛날 엘리야의 기도와 몹시 유사했어요. 엘리야가 밤에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천하만 백성으로 아는게 하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헤립에게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네가 누구를 비방하였으며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교만한 눈을 뜨고 교만한 말을 말하였다. 하나님 책망하셨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되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손당이 되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정예부대 30만 명이 프랑스의 한 덩커크에서 독일의 기계와 부대에 포위되어서 유럽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때 국왕은 1940년 5월 26일을 구국 기도의 날로 정하고 전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처칠 수상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불을 떼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장마비가 시작이 되었어요. 독일 군대는 비가 흡수같이 쏟아져서 비행기를 띄울 수도 없었고
모든 탱크는 진흙밭에 빠지게 되었고 독일이 자랑하는 유보트도 파도가 높아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일 동안 지친 한계가 되어서 영불연합군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30만 대군이 무사히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함과 군대를 재편성하여 아프리카에 투입시킴으로 독일이 멸망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1942년 9월 3일 국가기도일 직후에는 독일의 롬멜 장군의 그 대공격이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요. 1943년 9월 3일 국가기도일 저녁에는 이태리 정부가 항복문서에 서명하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참으로 이 황폐한 이 나라가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게 된 것을 한국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민족의 위기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개인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히스기야야 너는 죽을지라 너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선한 일에 헌신했던 것을 추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너의 수명에 15년을 더해 주겠고 내가 너의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낳게 될 징조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시겠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의 질병에서 벗어나서 고침받을 수 있다면 그 징조를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징조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해그린 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면 좋겠느냐 아니면 10도를 뒤로 올라가면 좋겠느냐. 히스기야가 답변합니다. 하나님 해그린 자가 앞으로 10도를 나가기는 쉬어도 뒤로 물러가기는 어려울 것이니 해그린 자가 뒤로 10도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해는 원래부터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고정된 여자로 원래부터 그렇게 있는. 그런데 해가 우리 사람의 눈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침이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이면 저녁이면 서쪽으로 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공정과 자전을 반복하여 진행하니 이런 걸 해가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해그린자가 뒤로 10도 물러갈 것을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갈 것을 요구했어요. 엄청난 속도로 진행하는 해가 이 지구가 말씀이죠.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음속이 초속 340m라는 거예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공정과 자전을 반복하여 진행하는데 초속 29km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시속 1시간에 100km, 100km 속도로 달립니다. 100km로 달리는 차가 그 자리에서 급정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차 밖으로 튕겨나가잖아요. 그런데 초속 29km로 이 지구가 진행되는데 맞습니죠. 그 자리에서 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지구가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뒤집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구가 말씀이죠.
지구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어야 정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을 하시고 시스기야에 끌어들이시고 지구를 멈추게 하실 뿐만 뒤로 물러가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일이 구약성경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연합군을 맞이하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를 낳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이 멈춰지는 기적을 만들어 주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질서까지라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저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느냐.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개인의 위기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질서까지라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주의 질서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가정의 위기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한다면 여러분은 개인의 지혜와 지식이나 물질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 무슨 우상이나 뜻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앞에 누구를 의지하기를 원하십니까? 호남주의 신앙은 안 믿는 것보다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다른 그 무엇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까? 점치는 걸 좋아하고 조상신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먹는 짬뽕은 맛있게 나가세요. 신앙의 짬뽕은 제일 goed 짬뽕.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기도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